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절 한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습니다. 저희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지만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 하였지만 저희들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19와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지쳐있는 심령 위에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또 복된 날에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지난 날들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의해 지치고 힘든 중에 엎친 데 겹친다는 격으로 예전에 없었던 긴 장마와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수해를 입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피해로 가족을 잃거나 집이 매몰되고 결실을 앞둔 농작물들이 물에 잠겨버리는 등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수재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피곤 속에 있는 수재민들이 주님의 이루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코로나를 이기고 수재로 인한 시련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믿음을 결단으로 삼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도 남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행사들이 축복의 은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고단한 여름을 이겨내며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믿음을 강구하는 이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가정에서 요양 중에 건강을 강구하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건강을 되찾게 하옵시고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강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맡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작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또 참여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또 확산 조짐, 또 이미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또 발령했습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도 조심하고 유념하고 또 선제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새벽 예배를 조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쓰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용지와 펜이 부족하시면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요약 쓰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지난 요약 쓰기 주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안내데스크에 6월 달부터 설교 요약을 정리해서 이렇게 별지로 묶어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분들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곽단 목사님 휴가로 보내게 됩니다. 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또 양용호 집사님, 김수덕 권사님 큰아들 우리 양형규 군과 전경은 양의 결혼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드메리 웨딩홀 2층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같이 출발하실 분들은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폐용하고 지난번에 저도 예식장을 피치 못하게 가야 될 경우에 보니까 철저하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준수하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폐용은 반드시 해야 되고 손 소독, 또 이렇게 발열 체크, 또 참여자 명단 기록을 다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 학생의 온라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한 2분 정도 되니까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안녕하세요. 충강교육 학생 여러분. 지금쯤이면 우리가 즐거운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다녀왔을 텐데 코로나 집안 장마로 해서 모든 걸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내년에는 두 배로 더 즐거운 추억을 쌓기를 약속하며 즐거운 여름방 보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학생들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23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온했던 삶이 무너지고 삶이 갑자기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고난뿐만 아니라 예견된 고난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생로병사입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인생은 고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고 고통이 바다와 같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고해와 같다면 기독교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기독교의 대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하여 예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와 같은 인생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시편 23편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리라. 이게 시편 23편을 통하여 다윗이 했던 고백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을 향하여, 고해와 같은 인생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대답하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리라.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해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고 위기를 넘겼던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에도 의미가 있고, 생로병사처럼 예견된 고난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발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성공을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외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공입니다. 내적인 성공이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정신적인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단어의 독일 말의 어원은 다리를 다친 사람이 짚고 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지팡이, 목발입니다. 목발. 버팀목이 바로 교회입니다. 홀로 씩씩하게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함께 추구하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의 의미를 전혀 못 느끼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강과 축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최후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을까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잡다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미끄러져서 인생의 패를 던져버리는 빵점 인생으로 미끄러지는 것보다도 조금 기준을 낮춰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이 좀 무너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높은 기준보다도 50점, 60점 좀 기준을 낮춰서 꾸준히 계속 살아가는 인생이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노 부인이, 나이가 지긋한 부인이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자꾸 자신의 삶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밤이고 낮이고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매일을 지내야 했는데 그런 고단한 삶을 대하는 이 부인의 태도가 굉장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노 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했고 성격도 아주 쾌활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그 여인을 진료했던 의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고 명랑할 수 있습니까? 환청이 계속 끊임없이 들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태도를 지향할 수 있습니까? 이윽고 노 부인이 의사 선생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의사 양반, 난 내가 귀머거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목소리를 듣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양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이가 정말로 많이 드신 분입니다. 나는 내가 귀머거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배아냥거리고 나를 비판하는 목소리일지라도 차라리 들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끝내 이 부인의 병은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 부인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예스라고 대답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중에는 말 못할 속상함과 아픔과 고단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고백한 것입니다. 삶이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죽음이 의미상실이란 단어와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거나 질병에 닥치거나 실패와 죽음이 왔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상실. 하지만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유태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일화입니다. 하루에 딱 한 끼, 그것도 멀건 수프 한 그릇만 주면서 눈 뜨자마자 일을 시키고 해가 지고 날씨가 추워지만 겨우 수프 한 그릇 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보초를 서는 병사가 용변을 보러 간다든지 딴짓을 하고 있을 때 수감자들 역시 그 시간만큼은 무슨 시간이 될까요? 쉬는 시간이 됩니다. 수감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합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를 내일 또 하는데 레파토리가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매일매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수용소에 강제로 갇혀 있다면, 그리고 언뜻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동료 수감자들과 무슨 대화를 가장 나누실 것 같습니까? 수용소에 수감된 죄수들은 하나같이 만나면 쉬는 시간이 되면 먹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지 요리법을 서로 교환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끊임없이 나열하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말하고 물으면서 보초가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늘어놓아요? 먹는 이야기, 음식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꼭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수용소에서 풀려나면 손님을 초대해서 정성껏 대접하겠노라고. 먹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이야기하고, 그 요리를 맛있게 하는 방법, 조리법을 서로 교환하고, 어렸을 때 먹었던 엄마가 해주신 음식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가면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수용소에서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내 친구를, 이웃을 초청해서 정성껏 대접하겠다는 이야기를 꼭 덧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자고 어떻게 하면 추위를 덜 떨 것인가, 동물적 본능 외에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수감자들 역시 어떤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훈훈해지고 인생의 의미가 주어진다는 뜻입니까? 자기 배고픈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접할 때, 손님을 따뜻하게 환대가 대접할 때 인간의 존재 의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동물적 본능을 뛰어넘는 것, 지금 당장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수프를 한 스푼이라도 더 먹을 것인지 동료들과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동료의 잘못을 고발하고, 그러한 동물적 본능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그 동물적 본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었던 이야기를 할 때와, 언젠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게 되면 따뜻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손님에게, 내 친구에게 대접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소원은 배부르게 먹고 고통과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고통과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대로 된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치르게 될 생로병사, 자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 갈등이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문제와 딜레마를 수용소에서 그토록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섣부른 희망은 갖지 않는 것으로. 동료 수감자 중에서 3월 말이면 우리가 해방됩니다라고 늘 다른 동료 죄수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3월 31일이 지나고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4월 1일 아침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내면에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희망과 소망은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생로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은 고해와 같아요. 믿는 사람도 고통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향하여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종교입니다. 내 병이 다 치유가 되지 않아도, 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심지어 고통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실패를 뛰어넘고 성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실패하고 곤고한 인생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독가스가 자신을 덮쳐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빅터 플링크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독가스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죽음을 준비할 것이다. 독가스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된 죽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로병사,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만큼 우리의 삶에 예견된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겪기 마련이고, 병을 뛰어넘고 바로 죽음으로 가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생로병을 통해서 죽음까지 도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죽음에 내던져진 채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허무주의에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 삶에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로병사가 없고 100세 시대를 넘어서 200세 시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만약 우리들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조리 언제로 미룰까요? 다음으로 미룰 겁니다.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소망을 향하여 인생을 일깨울까요? 게을러져 버릴까요?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당장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일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가능성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랍비 힐릴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조금 그 뒤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 전에 먼저 돌아가신 분인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위한 3가지 신조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도 보게 되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결단을 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나만을 위해 한다면 나란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이 실컷 먹고 싶은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끝부분에 뭘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나가면 손님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요, 내 배를 채운다고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때 삶의 존재의 의미가 회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 라프의 힐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나만을 위해 한다면 나는 사람 무엇인가? 세 번째,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인생은 유한해요. 예기치 못한 불행만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예견된 한계의 시간이 저벅저벅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의 삶이 유지된다면 내일, 모레, 10년 뒤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행동하십시오. 지금 움직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 다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던 중년 여성이 수용소에 들어왔는데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환한 미소를 가지고 살아갔답니다. 굉장히 부유층이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사람이었고 드러난 성공의 열매를 거둔 사람인데 본인은 정작 인생의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근데 수용소에 들어오니까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삶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숨 쉬는 것이 행복하고 스프 한 대접이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답니다. 인간은 유한한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일회적입니다. 왜 우리 인생들이 미수관자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작년에 살았던 걸 또 사는 게 아니고 처음 살아보기 때문이에요. 유일무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난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삶일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달란트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경쟁을 해버렸어요. 낙심해버렸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달란트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달란트가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미라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안학교에서 수의로 근무하시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수의 할아버지 때문에 대안학교니까 말썽 피웠던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 학교입니다.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심지어 선생님께 주먹을 휘둘렀던 아이들인데 이 수의 할아버지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친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선생님도 무시했던 그 아이들이 수의 할아버지를, 노인을 얼마나 공경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수의 할아버지가 전직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교장 선생님 했던 분이 이런 일개 수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떤 아이들은 마음을 잡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도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등교할 때마다 이 수의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거수격려를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그 인사 받으려고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를 일찍 오고 할아버지, 수의 할아버지의 그 눈빛을 마주치려고 애를 씁니다. 교장 선생님은 5달란트에 가깝다면 수의는 몇 달란트에 가깝습니까? 솔직히 1달란트에 가깝죠.
그러나 달란트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절마다 5달란트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 1달란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달란트든지 일이 크든 작든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손 그림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하고 좀 아는 목사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일반 목회를 않고 목수일을 하세요. 십자가도 만드시고 어느 날 공구 상점에 자주 들리는데 70대 후반 정도 되는 백인 할아버지가 공구를 사러 오시는 거죠. 손을 보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목수였어요. 장장 45년 경력의 목수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손이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계속 그 힘든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괴로웠는데 할아버지 손을 보는 순간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후배의 목수가 대선배 목수에게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훌륭한 목수가 되겠습니까? 이때 할아버지 목수가 젊은 목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으며 일을 하십시오. 못 하나를 박을 때도 천천히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으며 일하십시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면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딱 2가지.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일지라도 오병이어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을 다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에요. 점점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내 주변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의 반경이 좁아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 그 일들을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을 한 만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광복 7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00년 전 여성들이 갇혀있는 그 서대문 형무소 8호실을 이 7명의 우리 독립투사 여성들이 쓰던 그 방에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안이 살았다라는 노래인데 유관선 열사와 함께 갇혔던 한 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셨는데 그분이 늘 평상시 불렀던 노래를 그 아들이 채록을 해놔서 이 노래 가사말을 가지고 정재일이라는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었고 누구죠?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조명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노래를 좀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7명의 여성 중에는 소경도 있었어요. 기생도 있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도 있었어요. 이 불을 좀 꺼주면 좋겠네요.
산중 일곱이 진홍색 일복 입고 눈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공받더니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빗물로 기도했네 빗물로 기도했네 내 한이 살았다 내 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진흙색 일복이 두눈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홍박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내 한이 살았다 내 한이 살았다 김향화, 권혜라, 신광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예, 유튜브로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100년 전 7명의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성공을 바라고 이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대한독립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아마 우리들도 100년 전에 살았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을 외쳤을지 모릅니다. 위에 그림 네 번째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신명철, 이 가사를 아들에게 들려주셨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십니다. 건강한 사람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면, 능력이 있으면, 달란트를 많이 가지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불행이 오면, 고난이 오면, 무너지면 의미 없다고, 불행이라고 생각을 너무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갈망하면 인생의 의미를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의미를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을 6번에 걸쳐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막막할 때가 있고,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랬고 수해와 폭염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견된 고난도 있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일로 모레로 10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힘입어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 세인이랑 우리 원희도 잘 외웠던 우리 시편 23편 저희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해라고 대답하는 신실한 우리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견디어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의 사이즈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못은 하나 박더라도 마음을 쏟아 정성을 다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에 더욱더 부유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수혜를 입은 우리 국민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카우스에서 썩어가는 멜론을 과일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걸 치워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 이웃들과 연대하며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역에도 수혜를 입은 가게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확진되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공감력을 우리 민족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공적 존재 이유를 더욱더 선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이 코로나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퇴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여, 그들 마음과 심령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고 우리 인생을 버티게 해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일, 모레, 언젠간 하겠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쏟게 하시되 더불어 함께 유익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여 나가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